6월 12일 월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든 환경으로부터든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수많은 공격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탄탄대로만 있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만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정죄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큰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박해나 고난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된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키셔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3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온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 치르게 하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우리를 누구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이미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부르시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며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와 사탄의 유혹 앞에서 담대히 이겨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5절부터 39절 말씀은 신분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역경과 고난의 현실에 대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나 조롱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받는 박해와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7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박해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박해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